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사 이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를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박이었어요.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한결같이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결같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모세의 출애굽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에게는 사실 전쟁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말고도 또 다른 그 상대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씨름하고 있었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원망이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는 이 바로와의 이 영적인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씨름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바로가 굉장히 힘든 상대이긴 했지만 모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재앙으로 맞서 싸워 이기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내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설득해야 됐으니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이 출애굽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바로에게나 모두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복음을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면 듣지 않던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복음은 사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에서 1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저를 따라해서 고백해 보실까요? 핏값 치르고 주신 복음, 핏값의 무게로 받아야 한다. 자, 목숨 걸고 받은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이고 많은 건강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이 사명을 수행한 자세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간 이러한 반응뿐이었겠죠.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미친놈. 그쵸? 미친놈.
날은 화창한데 그 한복판에 왜 배는 짓는지 의구심과 그리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노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임합니까? 홍수가 임하자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모세도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또한 포기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기까지는 전하는 자가 인내심을 갖고 거절하는 자보다 더 끈질기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저런 이유로 망설여지는 복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해서야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와 모세가 그랬듯이 내가 받은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해하기 때문에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너희나 잘 믿어라 하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절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대가 되면, 이미 10대가 된 자녀들이 다 지나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사춘기 시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우리를 그냥 놔두라 하며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라면 성도들을 방치할 수만은 없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은혜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다고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거친 바람이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흔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의 실체는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폭풍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 아래 깊은 물속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풍랑으로 흔들어서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 선포된 그 재앙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재앙을 예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쯤. 재앙을 오늘 당장 내리시지 않으시고 내일 이맘때쯤 내리겠다라고 예고하시면서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해온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차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무거운 그 우박을 맞겠지만 집에 머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한 이 예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다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나, 이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셨어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했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집안으로 피신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도 지난 6번의 그 재앙을 겪으면서 학습한 바가 있죠. 그러니 7번째 이 재앙 선포에 그들도 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재앙의 경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거나.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을 외면을 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이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누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의 신하 가운데 무엇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돌덩이 같았던, 움직이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가 성경에는 얼마나 됐는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이면에 숨겨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열매 맺는 순간입니다. 이 재앙 선포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포된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해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선택이라도 그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다면 불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요, 그리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요? 결국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박 재앙이 선포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립니까?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심맹렬하게 내렸어요. 무엇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까? 소돔성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선포 앞에 여러분, 롯의 사이들이 보였던 반응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창세기 19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참 신앙은 그 사람이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을 심음으로써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은 정말 대단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애굽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들에 있던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을 데리고 집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입었던 은혜는 조건부 은혜였어요. 우박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입은 비결은 더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으신 가운데 입은 은혜였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도록 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당하고만 살아야 할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줄 알았어요. 고통은 언제나 자신들의 몫인 줄만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렇죠? 분명히 노예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푸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뀌었어요.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두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때가 되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감옥살이까지 하던 그 요셉, 자신의 믿음의 선조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셨던 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옛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의 삶에 담아두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껏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내리시는 재앙들로 통해서 직접 체험한 겁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조차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바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집으로 그냥 말씀대로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박과 불덩이가 섞인 재앙 앞에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다 선언하신 그 은혜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은혜의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애굽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세상 사람들의 속도를,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걸음이 작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들, 내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걷는 걸음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정죄는 끝이 났고 죄와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언급했던 그 롯의 사이들처럼, 아니면 그 애굽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디로요? 고센 땅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집으로,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가 입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그날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만 살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입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건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는 십자가 보혈 그 은혜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미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농담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거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땅에 우박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완고함,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내는 마음, 내 안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애국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사람들처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센의 은혜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듯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올해 남은 한 달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